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때를 기다리는 신앙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상에는 모든 것에 다 때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바로 새신사들입니다.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 그렇죠?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지만 세상의 모든 이치에는 다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달걀도 21일이 지나야지 비로소 어미의 품에서 예쁜 병아리가 태어나게 되고, 또 우리가 먹는 곡식들도 파종한 지 어느 정도 때가 지나야지 싹이 나고 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죠. 그것이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급한 사람은 우물에서 숭늉 찾는다라는 비유처럼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한 채 조급함으로 이 일을 그르칠 수도 있다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는 범사에 다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의 모든 얘기들은 어떻게 보면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찹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들을 많이 주리라라는 그 약속을 믿고 100세까지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삭 아들을 주셨던 것이죠. 노아는 물로 땅을 심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기다리는 끝에 하나님의 때에 그의 가족들과 택한 모든 것들이 구원을 얻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수많은 훈련과 또 고난을 당한 끝에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때에 맞춰서 아름다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은혜를 간구하며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다시 세상에 오실 때를 준비하며 사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그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이 주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다. 아멘.
여기에서 그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시간은 첫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때,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때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두 번째로 주는 때의 의미는 이스라엘의 그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 즉 종말의 때를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심판과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서 통곡할 때를 의미하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라도 이 땅 가운데에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며 세상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혼탁하고 어지러울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으로 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라. 그리고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요즘 세상을 살펴보면 너무 혼탁하고 지혜 없는 세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어떤 유튜버가 자신은 성경의 도를 온전히 깨우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이 땅은 곧 예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 성경을 통달하고 진리의 길을 깨달은 자신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때, 예수 재림의 때를 준비하자. 그러면서 밑에 있다가는 헌금 보내오실 분, 그래가지고 계좌를 이렇게 싹 적어놨더라고요.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면서 자신은 그 밑에다가 계좌번호를 이렇게 적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 자기가 재림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 200여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다시 오실 구원자다 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혹세무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각 도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예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번 천안의 모처에서 있었던 대규모 감염 사태도 모두가 한 공동체 내에서 잘못된 신앙 안에서 이렇게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신앙생활하는 그 폐쇄적인 공간에서 대규모 감염 사태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다시 오고 이 세상의 종말은 언제 일어날 것인가 라는 날짜와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지혜는 반드시 때가 되면,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의 정한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어느 일가족들이 시원한 바람을 쐬기 위해서 함께 야외로 나갔답니다. 아빠가 운전하고 아이들이 뒤에 타면서 가다가 아이가 신기한 듯 아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이 자동차 바퀴는 어떻게 돌아가? 그랬더니 아빠가 순간적으로 긴장을 딱 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설명해 줄까 하다가 이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으로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소가 말이야, 이 연료가 연소되면서 발생하는 에너지가 기계적인 에너지로 바뀌고 그것이 자동차에 필요한 동력을 전달하고 그 동력을 얻어서 클러치, 변속기, 추진축, 차동기 이렇게 해서 바퀴로 연결돼 가지고 쭉쭉쭉쭉 나가는 거야. 아이가 고개를 까딱까딱 하면서 이해가 안 된다듯이 이렇게 하다가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자동차 바퀴가 어떻게 굴러가? 엄마는 딱 한마디로 아이를 설득하죠. 빙글빙글. 자동차 바퀴는 빙글빙글 돌아가는 게 맞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까? 이 세상이 언제 종말을 맞이할까? 이렇게 우리는 그것을 구분하면서 때를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하면서 매달 며칠이다, 몇 시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복잡하게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동차 바퀴는 어떻게 굴러가냐? 빙글빙글. 예수님은 언제 오시냐? 때가 되면. 마지막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할렐루야.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밤새 놀다가 시험 때 후회하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이 언제 닿을지, 예수님이 이 땅에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 날지 모르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평소에 준비하고 대비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고 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맡겨진 그 사명, 일을 잘 감당하면서 언제라도 주님이 부르실 때 예! 하고 준비되어서 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 약속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이런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성탄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오늘 이 대림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은 첫 번째, 때를 분별하며 앞을 준비하며 살아가라 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 32절을 통해서 시대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인식하면서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32절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배위를 배우라.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온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를 보면서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 수 있듯이 시대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몇월 며칠부터 여름이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날씨의 변화, 온도의 변화를 통해서 여름이 오고 있구나, 여름이 시작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이 땅의 종말이 언제 일어날까? 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없지만 시대를 보면 재림의 때가 가까웠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세의 그 징조를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는 세상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주님의 복음을 전했던 바울 사도는 이렇게 시대를 경고했습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3장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게 2000년 전에 바울이 경고했던 시대의 상황입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원망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선한 것을 찾지 못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즐기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는 세상 시대.
그런데 지금 우리의 시대는 또 어떻습니까? 오늘 2000년 전에 경고했던 바울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지금의 시대는 그 전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돈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조차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죽여버리고 자기에게 눈을 흘겠다는 이유로 비참하게 살해하는 그런 현실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때를 향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완성하실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에 순응하지 말고 시대를 거스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조차도 두렵기도 힘든 세상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다해 노력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나가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재림 약속을 믿는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인터넷을 보다가 아닌가벼라는 시리즈의 유머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100만의 대군을 이끌고 히말라야 산맥을 넘었다는 얘기죠. 이 히말라야의 가장 높은 산에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두루 살펴보고 있던 나폴레옹이 말 한마디 딱 하니까 50만 대군이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산이 아닌가벼? 그랬더니 그 말 한마디에 50만 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이 군사들을 데리고 또 옆에 산으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또 한마디 하니까 25만 명이 그 자리에 죽는 거예요. 아까 그 산이 맞는가벼? 그리고 또 내려왔죠. 근데 나폴레옹은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가기 위해서 지도를 갖고 오라고 말했죠. 부관이 지도를 들고 옵니다. 여기 지도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나폴레옹의 말 한마디에 또 12만 5천 명이 죽고 말아요. 이 지도가 아닌가벼? 그것을 보고 있던 부사관이 한마디 딱 하니까 나폴레옹이 깜짝 놀라서 죽고 말아요. 아이고, 나폴레옹이 아닌가벼? 그 아닌가벼 얘기를 듣고 보니까 참 지도자의 그 행동 하나하나가 많은 무리들을 또 이쪽으로 저쪽으로 좋은 길로 나쁜 길로 인도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지도자는 자신의 가는 길에 대한 확신과 그에 대한 정보를 소상히 알고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야지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잘 인도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좌표, 즉 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영적으로 긴장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음을 믿습니까?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나침반, 영적 나침반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세상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나침반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때 주님의 재림 약속을 믿는 성도들은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깨어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언제든지 어떤 준비가 되어 있다, 상황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준비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준비가 되어 있다,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재림의 날을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깨어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합당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예수님을 향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원하는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군인들은 전쟁이 나면 언제라도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군인의 본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평상시 열심히 훈련합니다. 준비합니다. 작전을 수립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훈련하는 것이죠. 학생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학생들도 어느 날 선생님이 예고 없이 들어와서 시험 보자 라고 할 때를 준비해서 늘 평상시에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는 주님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언제라도 오실 수 있도록 준비하며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땅의 것이 다다라고 생각하면 주님의 재림이나 또 이 땅이 정말 이런 것을 생각할 필요도 없죠. 요즘 세상에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니까 깨어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과학화된 시대에 이렇게 AI가 정확한 시대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하게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언제라도 주님이 오시더라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라도 임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언제라도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오늘이 될지 언제가 될지 수천 년이 지난 뒤에 이루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선다라는 신전의식이죠. 누가 보든 안 보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심판이 두렵지 않고 종말의 때가 두렵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영향을 세상 속에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인생에는 모든 것이 다 때가 있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어릴 때가 있으면 장성할 때가 있고 철이 없을 때가 있으면 철이 들 때도 있고 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아마 동근이도 오늘부터 이 제대할 때까지 며칠이 남아있는지 아마 그때를 준비하고 기다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며칠 남았습니까? 적어 보십시오. 예, 제 생일에 앞으로 며칠 남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는데
그런데 자신의 제대 날짜는 정확하게, 어떤 친구는 그러더라고요. 321일 하고 12시간 12분 남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관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우리가 세상을 눈을 뜨며 살아가지만 오늘 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생명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될까요? 그저 주어졌으니까 아이고 오늘 또 눈 떴네 그러면서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마냥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아이를 키워본 부모들은 다 잘 아시잖아요. 아이를 등에 업고 이렇게 재우는 엄마들 보면 젊은 엄마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기를 등에 업고 아유 자라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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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자라 빨리 자 이놈아 막 이렇게 아기를 다그치죠. 언능 자라고. 그런데 연세 드시고 지긋하신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라다 자자 언능 자자 아이고 우리 애기 착하구나 아이고 이놈 빨리 자야지 나도 빨래도 하고 자장자장. 그런데 이 연세 지긋하시고 노련하신 분들은 아기가 잠들 때를 안다는 거예요. 아니 아이가 잠이 오지도 않았는데 잠잘 생각도 없는데 막 자라고 엉덩이 막 부지런히 때려놓으면 엉덩이에 종기 생겨요. 아이가 잠이 들도록 분위기도 마련하고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노련한 부모의 양육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언제 오실지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죠. 이 땅이 황폐화되고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질 때 하나님은 이 땅을 구원하실 구원자를 보내셨고 또 그분을 통해서 이 땅은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 그때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날씨의 변화를 보면 여름이 다가온 것을 아는 것처럼 정확하게 주님이 이 땅에 언제 오실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시대의 상황을 보며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가까웠음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나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언제라도 우리는 이 땅을 떠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며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는 교회력으로 대강절, 기다릴 때 오실 강, 오실 일을 기다리는 절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준비하는 절기이자 천국에 승천하신 예수님을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이지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처럼 언제나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기쁘게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 땅에 소망을 주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세상에 휩쓸려 세상의 것을 쫓으며 세상의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늘 깨어서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늘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외로운 인생길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달 뒤면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그 성탄절 때까지 주님을 사모하며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분으로서 언제나 성결한 몸과 마음, 언제나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을 가지고 외로운 인생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 참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사 죽음으로 모든 이들의 죄값을 대속하시며 이 시간도 살아 역사하사 믿고 의지하는 모든 이들에게 참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랍고 광대하신 은혜와 언제나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땅끝까지 십자가를 짚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또 대림절 주님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어렵고 힘든 인생길 주님과 함께 승리하고자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릿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삶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